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면서 염려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끝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번 달에 모든 염려를 끝내면 다음 달에는 잘 될 거니까 그때 감사하자.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과 감사는 동반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하면 또 다른 면으로 불만이 생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불만스럽고 답답하지만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불만도 많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두 가지는 긴장 관계에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가 다 끝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불이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동안에도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동안에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을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더 크게 느끼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어느 사이 염려가 더 커지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목사님, 1년 동안 지났는데 감사할 게 별로 없어. 왜냐하면 염려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불만이 더 크기 때문에, 불만이 더 크면 감사가 어느 날 감춰져 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회할 수가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베트남 다낭에 다녀왔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기로 마음먹으면 온 천지에 감사할 게 다 많아요.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한국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러 있어요. 여러분, 축구감독 박항서를 황제라고 불러요. 그들이 황제. 이게 황제라는 말이 요즘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축구감독 박항서 감독을 황제라고 불러요. 황제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베트남 경제 30%를 삼성이 담당하고 지금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지금 그 회사를 차리면 고속도로를 깔아준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삼성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이 이렇게 한국을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대학생들이 한국어 배우는데 아주 열기가 올라와 있어요. 세상에 어떤 대학의 과목 그 과가 세냐 하면 한국어과가 가장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한국어 하나 배우는 게 큰 그네들에게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자를 안 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들의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10배나 차이가 나니까요. 거기에서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월급 받는 게 거기는 1년 받는 거와 같으니까 젊은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전부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비자를 지금 안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기로 들면 얼마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한 것은 건강을 이 정도라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일생 동안에 아파서 교회 강단에 설교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집에 있으면서 감기가 들어도 설교는 했어요. 아파서 설교를 못하는 일도 없었고, 아파서 물론 수술하고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설교는 와서 했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다리를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 네 발로 올라와가지고도 설교는 해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번도 아파가지고 뭐 특별히 아파서 다리 부러진 거 외에는
그것도 산에 가서 축구하다가 부러졌어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새벽 기도 못한 적도 없고요. 일평생 하나님 이런 걸, 이렇게 건강을 주신 걸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염려가 없는 줄 아십니까? 목사라고 걱정거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많은 염려거리가 있고 많은 그 소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늘 그게 고민이에요. 교회가 좀 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이 한도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더 크게 보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도 염려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 장로가 돼도 염려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나님 봉사하는 겁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감사라고 하는 이 큰 무기를 가지고 그걸 물리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감사를 더 크게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더 크게 보면 염려는 쪼그라들어요, 작아져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염려와 불만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늘 함수관계예요, 함수관계. 하나의 값이 딱 정해지면 하나의 값이 마지막에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감사의 이 값이 딱 큰 덩어리로 정해지면 결정적으로 염려와 근심은 물리쳐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함수관계예요, 함수관계. 늘 두 개가 존재하지만 하나의 값이 딱 정해지면 결과적으로 다른 하나는 또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을 뜨고 감사하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늘 감사하고 이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있어도 빛을 보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조금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해요. 조금 부족하면 조금이라도 나은 점을 보고 감사해요. 여기에 불평했으면 이것보다 조금 나은 것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년 되돌아보면 이러쿵저러쿵 또 여러분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르지만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너무나도 많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감사를 내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서 불평과 불면과 염려와 근심보다는 그 모든 걸 물리치고 감사의 이 큰 믿음의 덩어리로 모든 염려를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는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 하박국의 고백이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조금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겁게 사는 하박국의 이 신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은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으로 쫙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했어요.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절대적 감사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요.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감사예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 오늘 10절 한 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하기만 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한 번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자굴에 가서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엄청난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 절대적인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인 줄 알면서도 감사해요. 이게 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감사해요. 내가 이걸 기도한 다음에는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감사해요. 내가 기도하면 이 의인이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순간으로 나는 이제 끝났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그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예요. 절대적인 감사예요. 여러분도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다시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 불평이 나와요. 그렇지만 감사는 기적이 나와요. 사자굴에도 들어가도 여러분 살아나오는 기적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주세요.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기적 없이는 못 살아요. 장 목사도 기적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의 연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사도 기적을 베풀어 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줘야 돼요. 늘 그냥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 기적이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어디서 나왔는가? 절대적 감사가 있을 때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을 다 건져주시고 구원하는 절대적인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기도와 감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로 다시 한번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더 전에 하던 대로.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한 구절이 우리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다고 봐요. 여러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가 말하자면 체질화, 그러니까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찬양하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뛰어들어가도 여러분, 이 감사와 기도와 이 찬양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자굴이 있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 불평을 자꾸 하면 그것이 버릇이 돼요. 버릇이. 이게 버릇은 못 고쳐요. 여러분, 3살 난 버릇이 8가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버릇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불평하기로 마음 먹고 그 버릇이 있으면 늘 그 버릇이 나와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늘 감사하고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그 감사가 버릇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입술에 버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버릇이에요, 버릇.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똑같이 하던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즐거워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감사를 일상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가 그의 체질이 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목사는 기도하는 체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장로님들 3분이 됐는데 장로님들도 기도하는 체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해봐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기도가 체질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고, 입만 열면 통성기도가 나오고, 입만 열면 하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항존직들에게는 그게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체질화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디 가도 기도 못하고, 어디 가도 겁나고, 어디 가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가령 목사가 됐는데도 이 기도가 체질화된 데 있고, 기도가 내 몸에 익어지지 않으면 어디 가도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하면 벌벌벌 떨고, 기도하면 기쁨이 없고, 그냥 기도는 간단하게 하나님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 감사가. 그렇게 어려워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몸이 이미 감사의 체질로 되어 있었다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어떤 가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걸 읽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가정에 한번 초대를 받아갔어요.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높은 의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띠도 맺고 이게 의자가 높기 때문에 그 아이가 숟가락을 내려가서 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엥 하고 막 웁니다. 우니까 어머니가 그걸 숟가락을 그 식탁에 내려와서 주워서 닦아가지고 딱 닦아서 도로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닦아서 주니까 이걸 또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식탁을 땅땅 이게 두드리니까 그 아이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 합니다. 그 엄마가 또 한 번 땅땅하고 아이에게, 어린아이지만 할 말 없어 이렇게 물어요, 아이에게. 그리고 할 말이 있잖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더 울먹울먹 하면서 아주 울어버립니다. 그때 어머니가 큰 소리로 그 아이에게 고맙다고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워줬는데 왜 말이 없냐? 엄마가 주워줬는데 왜 말이 없냐?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렇게 아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이제 그제서야 알고, 이 어린 꼬마가 감사합니다 엄마, 땡큐 맘. 그래 어머니도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니까 이 어머니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품어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숟가락이 떨어져서 어머니가 주어진 것도 거기에 대한 은혜를 알도록 아이에게 어머니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숟가락이 떨어지면 그저 주워지기 바쁘고 그저 그냥 울지만 않기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감사를 모르고 어머니에게 고마운 줄 모르는 그 아이로 컸으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가르치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는 습관을 가르쳐주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체질화해야 나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른이 돼가지고 감사하기가 참, 여러분, 이게 이 어른들의 두뇌가 딱딱하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고집스럽게 안 듣고,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아이에게 감사를 공부시켜야 돼요. 모르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하고 감사하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가 이제 몸에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추수감사 예배가 다음 주에 있고 하는데, 해마다 보면 그랬습니다. 어떤 가정이, 그런 가정이 참 많아요. 아이들까지도 봉투에 그 감사 헌금을 비록 작지만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써서 어머니가 써주고, 아이들로 이름 그 글씨를 아이들 그 못 쓰는 글씨로 쓰게 해가지고, 그 봉투는, 이 봉투는 너 거다, 네가 써라 해가지고 써서 올리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쓰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 부모가 그렇게 아이를 가르치니까 그 아이는 평생 청년이 돼도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교회 나가면 이렇구나.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체질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데 빠져도 부모가 가만 두면 그 아이는 그대로 체질화가 돼요.
그런데 교회를 한번 안 나오면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안 치고 차를 타고 와서도 데려와서 안 치고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체질화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은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어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다시 한번 체질화라는 걸 잊지 말고 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미국의 박사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하면 절대로 인생에 실패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 새벽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 그리고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디를 가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어디를 가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어디를 가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승리하고 어떤 그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릴 때 감사가 체질화됐다는 거예요.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겠어요.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두 가지가 왔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죽지도 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참 좋아요. 여러분, 원수들이 그 소원대로 다니엘을 사사굴에 넣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였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0%도 없어요.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그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0%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자굴에 떨어졌는데도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는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그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떨어졌는데도 몸이 안 상하고 살아나는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감사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고 늘 지켜주니까 사자굴에서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의 축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감사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고난이 영광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많고 힘이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죽음이 부활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모기에 물려도 우리는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모기에 물려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마한 사고에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가 안 보호해 주시는가 그 차이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할렐루야. 이런 감사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한 절을 읽어보니까요,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전국에 다시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제가 세 가지로 추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다리오 왕이 그 적군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다니엘의 살아나는 사건을 보고 왕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서 그 불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어떻게 돌립니까? 세 가지로 돌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입술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감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사람,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그런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뭐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맨날 그렇고 예수 믿으란 말아 주변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이걸 무신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감동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걸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워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자굴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맺히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건을 보고도 이걸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건을 똑같은 보고도 더 큰 감사 쪽으로 이걸 보면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쪽에 있어요. 늘 이 세상에는 이런 종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가 주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